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드디어 나팔 심판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심판 시리즈가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인심판 시리즈, 그 다음에 나팔 심판 시리즈, 그 다음에 대접 심판 시리즈. 이 세 가지를 이해하는 게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핵심 가운데 핵심입니다. 가장 많은 장수를 할애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 이미 그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이 어디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6장을 통해서 6장, 7장, 8장, 지난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마지막 일곱 번째 인심판까지 인심판을 보면서 심판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인심판에는 그 1페이지, 여러분 노트 1페이지에 있으니까, 인심판에는 땅의 심판이 있었고, 그래서 첫째 인, 둘째 인, 그것은 전쟁에 관한 것이었고요. 세 번째 인은 기근에 관한 것이었고, 네 번째 인은 전염병에 관한 것이었고,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은 천체, 하늘,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한 그 천재지변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땅, 하늘, 땅에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는 이야기죠. 전쟁, 기근, 전염병. 사실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최근에 경험한 겁니다. 코비드라고 하는 게. 그래서 코비드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전염병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전쟁, 기근, 전염병, 그리고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그 가운데 이 심판이 누구를 통해서 더 이루어지게 되는가? 바로 성도들의 기도로 인해, 성도들의 요청에 의해서, 순교자들의 기도에 의해서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모습을 그 인심판 시리즈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는 나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나팔 심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1페이지에 보면 나팔 심판을 얘기할 때 오늘은 처음 4개의 나팔 심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이 처음 4개의 나팔 심판은 땅에 부어지고 바다에 부어지고 강과 물과 샘에 부어지고 하늘에 이루어지는 심판의 내용을 다룹니다. 자, 이거를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보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땅, 바다, 강, 하늘. 우리가 사는 곳이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우리는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먹습니다. 강에서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빛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변화되고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고 계시는 부분을 오늘 다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나팔 심판이 끝나면 대접 심판이 나오는데요. 이 대접 심판에도 이런 부분이 또 반복돼요. 땅, 바다, 강, 바로 천체의 어떤 심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세대주의와 개혁주의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점들을 제가 이렇게 계속 시간이 될 때마다 설명을 좀 드렸는데, 세대주의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 세대주의가 이제 신학 요한계시록을 좀 오해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걸 순서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세대주의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1장 뒤에 2장이 오고 2장 뒤에 3장이 오고 이런 개념입니다. 똑같이 순서별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크로니클이라는 말이 연대기잖아요. 연대기별로 이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다음에 재림의 요 순서를 그대로 가져가서 이 요한계시록의 순서별로 요 시간 순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심판은 인심판, 그리고 나팔심판, 대접심판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요 7년 대환란 기간 때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시간을 정해놓고 거기에 짜 맞춰서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쭉 가는 시간 순서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풀려고 하는 것이 세대주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세대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이 심판 시리즈 있잖아요. 인심판, 그리고 무슨 심판이요? 인심판 다음에 나팔심판, 그 다음에 무슨 심판이요? 대접심판. 그러니까 인심판이 끝나면 그 다음에 나팔심판이 오고, 나팔심판이 끝나면 그 다음에 무슨 심판이 와요? 대접심판이 온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게 세대주의의 생각이거든요. 이게 요한계시록은 오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얘기했죠. 땅, 하늘, 땅, 강, 하늘, 바다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이 심판 시리즈를 보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면 연대기, 기차처럼요. 이거 끝나고 그 다음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병행해서 강조하고 있는 구조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을 뒷장에 보시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보시면 그림을 제가 좀 그려드렸는데 이 그림은 제가 어디서 참조를 했느냐면 만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아주 이 백금산 목사님이라고 아주 탁월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요한계시록을 만화로 설명해 준 것 중에 제가 이 부분은 참 도움이 되겠다 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그려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인심판이 있잖아요. 인심판이 끝나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을 하느냐? 인이 끝난 다음에 나팔 심판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접심판으로 이어지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다가 기근이 일어났다가 전염병이 일어났다가 해가 떨어진 다음 다시 전쟁이 일어났다가 기근이 일어났다가 다시 해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 기근이 일어났다가 해가 떨어지고 이러한 개념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면 인심판을 설명을 했어요. 인심판을 설명을 했고 다시 강조를 하는 거예요. 나팔심판에서. 그것을 좀 더 넓게, 강하게, 점층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접심판이 더 종합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 병행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연대기별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은 우리 학자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목사님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해석을 할 때 이 패턴을, 이 패러다임을 잘 이해를 해야지 요한계시록을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이 지금 얘기하는 이 병행 구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페이지에 위에 보시면요. 마지막 7인, 마지막 7 나팔, 마지막 7 대접 심판의 내용이 다 똑같아요. 거의 똑같게 무엇이 나오느냐면 계시록 8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 19절, 이건 7번째 나팔 심판에 대한 건데 아직 우리가 보지 않은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리고 계시록 16장 17절로 18절에는 7번째 대접심판 거기를 보면 다시 한번 거기도 읽어보겠습니다. 7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의 소돔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공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래서 이게 우레와 공성과 그럼 이게 계속 반복 구조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반복 구조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 일렬로 끝난 다음에 끝나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고 끝나고 이런 연대 순이 아니고 이 심판의 점층적인 병행 구조로 이 요한계시록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6절부터 8장 6절부터 있는 이제 첫 번째 나팔 심판부터 네 번째 나팔 심판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요한계시록 8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 겁니다. 일곱 하늘 성전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일곱 두루마리에 일곱 봉인된 그 인을 예수님이 뛸 때마다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 환상이 끝나고 나서 그 일곱 인 심판에 대한 환상이 끝나고 나서 6절에 보면 2절을 한번 잠깐 본문을 볼까요? 8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무엇을 받았대요? 나팔을 불었대요. 일곱 인 심판이 끝난 다음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아요. 그리고 나팔을 불 때마다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첫 번째 나팔 심판은 무엇이에요?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시작했는데 첫 번째 나팔을 부니 피 섞인 무엇이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어디에 쏟아져요? 땅에 쏟아져요.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아,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모든 걸 문자적으로 풀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문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확 내립니다. 상상할 수 있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탁 내리는데 땅에 내리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지구에 모든 땅에 내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박, 여러분들이 우박 맞아보셨나요? 우박 맞아보셨어요? 공 맞아보셨어요? 공 맞아도 아프잖아요. 우리 집사님 공 맞아보셨어요? 맞아보셨어요? 무슨 공 맞으셨습니까? 아, 야구공. 공 중에도 또 아픈 공을 맞으셨나요? 야구공 맞아도 아픈데 하늘이 어디 하늘이 얼마나 높아요. 그 높은 곳에서 무엇인가 떨어졌는데 우리가 살면서 우박을 보잖아요. 여러분이 보신 우박 제일 큰 게 얼마나 됐어요? 한 이만한 여기 손 마디 정도 해요. 이것도 크죠. 근데 제가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큰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사일 기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전시에 그 미사일 기지로 와서 피신하는 곳이 거기에 있어요. 노레드라고 하는 곳인데 이 비밀리에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그 전쟁 기지에 거기에 모든 전 세계의 비행기들이 미국과 북미는 이제 캐나다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 쪽으로 오는 모든 비행기를 컨트롤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시에 이제 미사일을 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조종을 해요. 요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그 기지가 거기 있어요. 근데 거기가 산이 기가 막히게 이쁩니다. 원래 콜로라도가 높잖아요. 원래 기본적으로 콜로라도가 6,000피트에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또 산들이 있으니까 제일 높은 게 한 14,000피트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 올라가면 막 이렇게 디지가 생겨요. 어지러워가지고. 근데 그 높은 산이 워낙 높으니까 그 산 안에 기지가 있는데 그 지역이 뭐가 많이 오느냐면 거기에 우박이 많아요. 특별히 여름에 많아요. 갑자기 우박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이 밑에는 이렇게 평지예요. 근데 거기가 높은 산으로 쫙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끔 눈이 갑자기 오기도 하고 우박이 확 오는데 우박이 어떤 우박이 왔었느냐면 이렇게 주먹 이만한 한번 여러분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그러면 나와요. 이만 주먹만한 우박이 하늘에서 쫙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집들의 지붕이죠. 루프를 딱 때리면 루프가 다 뻥뻥뻥뻥 빵꾸가 날 정도로. 그러니 사람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죠. 근데 나는 괜찮아. 돌머리니까. 근데 여러분 차에 맞으니까 차가 다 뻥뻥뻥뻥 다 나고 그 정도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피와 불이 납니다. 그래서 딱 떨어지는데 그 우박이 요만한 우박이 아닐 거예요. 이 우박하면은 우리 출애굽기도 나오죠. 우박의 재앙이 있었죠. 축구공만한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거기에 피와 불이 섞여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첫 번째 나팔 심판입니다. 우리가 구약 배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10가지의 재앙이 있잖아요.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7번째 재앙이 우매 흑장, 기억나시죠? 10가지 재앙. 우매 흑장. 흑장 미파가 있다. 애굽에. 우매, 우박과 메뚜기, 흑암과 장자의 주. 우매 흑장.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매 흑장. 네, 우매 흑장.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를 외우신 거예요. 우박과 메뚜기. 이 7번째가 우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7번째 재앙이 우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쏟아지며 땅의 얼마가요? 3분의 1이 다 타버렸어요.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렸고 각종 풀도 다 타버렸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땅의 3분의 1이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땅의 3분의 1, 우리 지구의 땅의 3분의 1이 불타요. 3분의 1이 작아요, 커요? 이거는 기가 막힌 일이죠. 3분의 1이 탔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한국에 최근에 불이 있었죠. 근데 그 불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작게 한국에 불난 것도 우리는 너무나도 큰 충격인데 전 세계의 땅의 3분의 1에 이러한 심판이 임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은 살아남지 못해요. 하나님의 심판. 우리는 여기 우리 캘리포니아도 불 자주 나서 우리 말리부 해변에 이번에 불 많이 났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 속도가 불이야! 아니요, 이렇게 소리 지를 시간도 없어요. 확 지나가면요 0.1초에 내가 보는 순간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빠릅니다. 불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하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심판이 그냥 우리가 보는 이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현실로 다가왔을 때 피할 길이 없습니다. 땅의 3분의 1, 수목이 다 타버립니다. 각종 풀이 다 타버립니다. 자, 두 번째 나팔로 좀 가볼까요? 3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상당한 큰 일이지만, 큰 지역이지만 이것이 있어요. 제가 정층법으로 이렇게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심판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자, 그 다음에 6절, 7절 봤죠? 8절, 9절. 여러분 노트 5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8절,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두 번째 나팔 심판,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랬더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이걸 보세요. 아까는 어느 정도였어요? 우박 정도였어요. 우박.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축구공 정도 크다고 생각해.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본 적이 없죠. 주먹만한 우박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내려와서 땅을 쳤을 때 이 우박이 얼마나 강력한 심판의 도구가 되는지. 네, 두 번째로 보세요. 두 번째 나팔을 부니까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느냐면 이 산이 어디로 떨어져요? 바다로 떨어져요. 바다가 얼마나 넓습니까? 지구에 바다, 그 정말 망망대해라고 하는 끝도 없는 바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바다를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산과 같은 불 붙은 그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져요. 바다를 심판합니다. 그랬더니 바다의 몇 분의 1이요? 바다의 3분의 1이 무엇이 된다고요? 피로 변해요. 그래서 바다 가운데 있는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었다. 여기서 바다 가운데 있는 피조물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물고기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바다에 무엇을 먹고 살아요? 생선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생선? 회 좋아하시는 분? 회 못 먹겠네. 큰일 나겠네. 회 많이 드세요 지금. 그래서 이런 일을 오기 전에 회 많이 드세요. 바다가 피로 변해서 바다에 있는 고기들이 다 죽어나가요. 3분의 1이 죽어나가요. 끔찍한 일입니다. 배들이 3분의 1이 깨집니다. 이게 둘째 나팔 심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10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세 번째 나팔 심판이 나팔을 부니까 어떤 재앙이 임하느냐면, 어떤 재앙이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이제는 잘 보세요. 아까는 우박이 크기를 보세요.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져. 우박은 뭐 집채만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박이 그만하게 만들어서 던질지도 모릅니다. 보세요. 우박, 그 다음에 크기가 산. 이거는 지금 뭐예요? 별. 큰 별의 행성이 떨어져.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어디로 떨어져요? 강들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의 샘들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물이 없어지는 거죠. 먹을 물이.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우리 그 코스코에 휴지가 떨어졌나요? 코스코에, 우리 코스코에 다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코스코에 휴지 괜찮습니까? 네, 뭐 요즘 좀 많이 사다 놓고 막 그러셨는데, 물은 있습니까? 물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이제 물 사다 놓죠, 휴지 사다 놓지, 바빠요 우리가. 근데 물 생각해 보세요. 물이 떨어질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 데도 먹을 데 없다. 그럼 어떻게 사시겠어요? 우리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심판의 메시지죠. 그 큰 별이 떨어져서 샘들을 막아버리겠다. 이 심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을 한번 가볼까요? 12절 8페이지에 넘어가시면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네 번째 나팔 심판이 무엇입니까?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가 태양입니다. 태양의 3분의 1이 빛을 잃는다. 달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별들이 빛을 잃어버린다. 천체의 심판이죠. 천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치명적일까요? 이 어두움이라는 거. 사실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태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잖아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다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이 사이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신 거고요. 지구가 움직이지 않아요. 아니 움직여요. 근데 그 궤도가 있어요. 궤도 안에서 움직여요. 그리고 저기 멀리에 태양을 너무 가까워도 타버리니까 적당한 먼 거리에 태양을 만들어 놓고 태양이 강렬한 빛을 비춰서 이 큰 지구가 돌아가잖아요.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돌아갑니다. 조금 돌아가면서 빛을 비춰요. 그러면서 이쪽이 밤이 되고 이쪽이 낮이 되면서 태양의 빛을 받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야, 기가 막히네요, 정말.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가. 그런데 저는 아침에 나오면 여기 우리 사택에서 여기 우리 본당에 오는 이 공간을 제가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 잊어버리셨어요? 여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신들의 정원이라고. 신들의 정원.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곳. 신들은 이게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그 정원이 신들의 정원이거든요. 아름답죠. 가든 오브 가스라고 해서 이 가스라는 단어가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신의 하나님의 정원이다 이렇게 저는 마음에 놓고 아름다워. 여기에 보면 바로 나가면 꽃이 있죠. 잔디에도 물을 줍니다. 근데 꽃을 보면 참 제가 은혜를 받아요. 야, 이게 아침마다 저는 구경하거든요. 야, 이 꽃이 여기 폈구나.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주나요? 거름을 뭐 대단히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어떻게 자라느냐? 햇빛을 보기 때문에 자라요. 햇빛을 보니까 꽃이 막 자라는 거예요. 밤만 있으면 꽃이 자라잖아요. 근데 이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 전 지구에 그 나무들 다 무엇을 받아서 살아간다고요? 빛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빛이 어두워지고 이게 심판이에요. 해가 어두워집니다. 달이 어두워집니다. 별들이 어두워집니다.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이 심판으로 사용됩니다. 그것이 네 번째 나팔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1, 2분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10페이지에 넘어가면요. 오늘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있는 말씀, 8장 6절부터 12절까지가 넷째 심판까지, 나팔 심판까지 다뤘죠. 13절부터는 사실은 13절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요한계시록 9장을 볼 건데 요한계시록 9장에는요. 두 가지, 다섯 번째 나팔 심판,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이 나옵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여기 보면 새 천사, 세 가지의 나팔 심판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3절은 9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 심판을 소개하는 서론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정리를 하면
제가 심판 시리즈를 이렇게 같이 묵상하고 여러분하고 말씀 나누면서 저에게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엄중합니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그리고 천체의 변화, 기후의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종말의 시대에 심판을 이루어가고 계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계속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종말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구원의 경험을 풍부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